자, 고난당한 욥.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이렇게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엘리바스 첫 번째 관점이 죄고, 죄. 빌다 두 번째 친구는 정의, 그렇게 접근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모습이죠. 엘리바스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하고 내가 체험했다, 내가 봤다 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에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의 이유로 찾을 필요가 있죠. 물론 죄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영적 상황,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 해석하는 건데, 그걸 절대 남에게 해석하지 말고 자기에게 해석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나에게 적용하면 간절해지거든요. 회개가 돼요. 근데 죄를 남에게 적용하면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셨는데 이 칼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칼을 갖고 남에게 적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 또 검, 또 불도 그렇죠. 불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번제가 돼서 온전한 향기가 됩니다. 남에게 불을 던지면 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관점, 죄의 해석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돌이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로 가고 하나님 의지에 가야 됩니다. 일단 엘리바스는 첫 번째, 저들이 죄가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빌닷은 와가지고 네가 의롭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다시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종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행위, 그걸 율법을 행하는 게 정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더 실현해야, 의를 더 실어야 돼. 네가 의롭지는 않아. 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의를 행해야 돼. 의를 행해서 그 분량을 채워야 돼. 우리가 얘기할 때 작정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정을 시킬 때 작정이라는 마음이 넌 죄인이야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그건 두고 더 이 분량을 채워야 돼. 또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행위를 채워야 돼. 율법을 행위를 더 해야 돼. 행동을 더 해야 돼. 의로운 행위를 채워야 돼. 그럴 때 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빌닷은 의의 문제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 죄의 문제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오늘 욥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욥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또 사탄 속에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그리고 그를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넣는 것처럼 갑자기 당한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서 양육하시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말씀을 굳이 다 해서 양육해 가는 것보다 믿음과 신뢰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그것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이 고난은 네가 이겨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까닭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죠. 근데 네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고난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고난이야. 이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과응보, 죄의 문제나 또 의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남에게 주장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위로보다는 오히려 친구를 팔아먹는, 아주 그냥 몸을 더 찢어내는 그런 고통을, 상처를 더 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정의는 상대적 정의이죠.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응답으로 나가는데 율법을 더 지키는 게 맞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맞는 얘기예요. 맞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는 거룩해지는 정의의 시련은 뭐냐? 사회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의의는 뭐냐? 율법을 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들이잖아요. 바르미츠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물을 건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맞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왜 천국을 가느냐? 모든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다. 죄를 안 짓지 않아야 극락을 좋은 데를 간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세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개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에게서 난 정의네. 하나님에게서 난 정의. 그러니까 이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으로 개념 속에서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정의는 항상 상대적 정의입니다. 절대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수가 와 맞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해서 정의롭지 못할 때 이게 정의다 얘기하지만 조금 신앙 지나가서 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더 해야 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욥처럼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자녀들 다 죽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럴 때 더 열심히 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질질 끌려가는 노예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정의로워야 돼. 더 의를 행하고 더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은 쉽지요. 근데 당한 이 위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할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그가 큰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고난 중에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하면 금식도 하루나 좀 기도하죠. 지치고 피곤하면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커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벙벙해져 버리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죠. 버티는 거. 신뢰하고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거기 뭐하러 있겠어요. 다른 데 가든지 다 포기한다든지 뭐 딴지 타러 다니겠죠. 근데 그 고통 중에 견디는 거 그것도 그게 기도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 자체도 깨져버렸어요. 예. 그럴 때 와가지고 더 해야 돼. 더 네가 정의롭게 의를 행해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봉사해야 돼.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 지금 네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창대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때 욥의 대답이 뭐였느냐. 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더 열심을 내는 정의를 더 실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 옳은 것을 억울한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를 더 이 사회가 의를 행하려 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막 정의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의.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이고 큰 소리 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느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정치로 나라가 바뀐 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를 개인적 삶에서도 의를 더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은혜밖에 없다라는 은혜. 전적인 은혜.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걸 알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내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내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이스로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강함이죠. 그게 승리이고 이기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다. 은혜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행위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빌닷하고는 더 이상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빌닷한테 대답을 이렇게 해놓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야 되니까. 지금 이 빌닷에게 자기 이 속마음을 꺼내봐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정의를 실현해야지. 그러니까 의를 더 행해야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10장입니다. 오늘 내용 쭉 나와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의미 있다고 해야 사는 거고, 적어도 존경하는 것이 있어야 그거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율법이라도 옳은 질서라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고, 또 종의 개념으로 너무 싫어도 저녁에는 쉴 수 있다. 또 저녁에는 하루 일당을 받는다. 그 개념이라면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가치를 느껴야 일을 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한두 번 하지만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존경함이 생길 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신용, 내 문제의 절박함으로 시작하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쥐야 하고 뭐 매달리고 외칠 수는 있겠죠. 시작을 강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그 문제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권이 넘겨가면 주여로 바뀌어요. 주야, 그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듣는 기도로 바뀌면서 주권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주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때, 진짜 가치는 이거구나.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내 상황과 상관없는 위대함이 느껴질 때, 그분은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으로 드러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 받아도요, 거기서 그친 사람이 있고요. 응답을 받고 축복까지 가요. 기도의 축복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기도의 축복을 그 기도 속에 누려요. 그것이 진짜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존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 존경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계속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존경의 가치로 느껴지는 건 의미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존경하면 영원히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가치, 나를 아는 가치, 내가 이해하는 최고의 절대적 가치를 붙잡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얻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왕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솔로몬처럼 다 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가 있냐면 왕이 아니라 그 밑에 충성된 종이 제일 행복해요, 인생은. 사람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자아실현, 거의 행복한 줄 아는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DNA 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나오는 자아는 결핍 있는 자예요. 결핍.
100%의 자아의 만족은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왕이 아닐지라도 조그맣게 가난하게 소박하게 사는 가정일지라도 하루 품삯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태로 집에 와도 그냥 아빠하고 애들이 안기고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빠구나. 우리 자식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아내가 있네. 또 남편이 있네.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고요. 절대적 주권 안에 법 아래 선악과 아래서 그가 모든 것을 왕처럼 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명만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명만 있고 존재감이 없으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면 늘 혼자 있고 그런 거.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측이 다 있어야 돼.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들어져야 돼요. 최고의 존경에 자의 가치를 부어 넣으면서 거기서 나를 발견해 주는 축복, 거울을 비치듯이 나를 봐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자기의 주인과 같이 자기의 영적 합의, 하나님 내게 줄러진 구역의 질서예요. 그래서 인생은 생태계예요. 생태계. 봄, 여름, 가을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예 없이 봄이고 지나면 여름이고 또 가을이 결실을 했다가 누구든지 겨울이고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름일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가을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적절한 나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내가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아비가 되고 노인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충성할 때 충성해야 그 가치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서게 되는 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역시 그런 때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느껴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 중에 가치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존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애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또 우리 주변의 친구가 존경스러워. 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성이고 가르침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이 존경받는 게 사라지면 우리가 자존심이라도 세상으로는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존경받는 게 사라지면 남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IMF 때 많은 그 직장인들이 특히 이 사장님들이 부도 났을 때 집에를 안 가고 노숙자가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집에 와서 재기할 수 있고 좀 멈추고 쉬었다가 또 다 망했지만 다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하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를 평생 갔던 길을 잃어버리니까 멘붕이 오고 머리가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얻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달려왔던 게 어느 날 발판이 없어져 버리면 멍해져 버리는 거죠.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자분들은 그 어려울 때 뭐 고통의 시간으로 보면 뭐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게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네. 다 행복하시나 봐요. 할렐루야. 예. 고통으로 보면 누구나 다 고통스럽죠. 여자분들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IMF 때 다 고난을 당하지만 뭐 여자분들은 노숙자 돼가지고 막 그렇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보통 정상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그때 노숙자로 많이 나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에서 막 나가게 하려고 일을 많이 시키면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난 중에 부당한 일을 시키면 나갈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요, 일을 안 시키는 게 남자들에게는 최선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정직원이니까 자를 수는 없고, 스스로 퇴사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근하면 과장님 책상 딱 빼갖고 복도에다 놔두고, 그게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일도 안 시키고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거기가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왜? 거기에는 존경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앉아있는 그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사는 방법은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들, 자기 아내들, 세상에서는 바보 멍청이 당해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비굴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라올 때 누가 해줬냐? 엄마가 해줬다고, 엄마가. 우리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한국 사람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 그러면 못 살아. 아들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아내가 해줘야 돼. 근데 아내가 와서 저 바보, 저거 왼수. 그러면 죽이는 거라고. 남편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면 남편 죽으면 자기 혼자 뭐 할 거예요? 남편이 왕처럼 잘해야 나가서도 다 싸워서 이기고, 구조가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래서 가족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자적인 위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내들은, 여자들은 남편이 저 바보다, 저러고 사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게 남편의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을 해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막 존경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존경하는가?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자존심 세워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복종의 의미, 존경의 의미, 그 의미가 뭐라고요? 실제적으로는 밥이에요, 밥. 이 진리를 말해주는 게 밥. 밥을 챙겨줘야 돼. 이거 비번 먹어. 이렇게 던지지 말고, 후라이 하나라도 해서 딱 이걸 좋은 접시에 대해서, 이 후라이 하나가 자존심이라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밥이에요. 밖에서 뭐 먹고 뭐 하고 와도 너 먹고 왔지? 자. 그러지 말고 물어봐 주는 거야. 식사했냐고. 그게 저 자존심 살려주는 거고,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는 거. 그게 야, 국물도 없다. 그러지 말고, 그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들떨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남이 존경해주고 안 해주고 그걸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이 가치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당신을 존경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끝까지 말해줘야 된다고. 옆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자기 존경이 사라졌다. 또는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의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무시한다. 어릴 때 그 차별에 오는 고통은 너무나도 그런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까지 왔는데 아내가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내가 존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존중해 주라. 존경해 주라. 어떻게? 후라이 하나로, 밥으로 존경해 주라. 밥만 물어봐 주면 돼. 밥 먹었냐고만 해도 그게 존경이에요. 남편은 존경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에게 존경합니다. 뭐 별로 그냥 좋은 말이에요. 별로 와 닿질 않아요.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 존경합니다. 에이, 지나가 별로 감동이 없어.
그냥 좋은 소린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자들은요, 뭘 기뻐하냐면 지책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랑하라. 뭐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서로의 왜 사는가를 알게 해주는 가치가 거기 있어요. 여자들에게 맨날 밥 먹어라, 막 화내, 살찐다고. 안 먹는다고. 근데 남자들은 먹고 와서도 밥 주면 또 좋아해요. 밥이 자존심이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자꾸 인정해주고, 대화해주고, 사랑해주고, 잔잔한 사랑에서부터 또, 그래서 자꾸 선물도 주고, 뭘 표현을 해줘야 좋아.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을 세워주는 최고의 기쁨은 카드예요. 카드를 줘야 돼. 남편들은 카드를 줘야 되고.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뭘 제일 잘해야 자존심 세워지냐? 밥이에요, 밥.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욥도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존경받고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사람은 돈의 가치가 뭐 그렇다고 해요. 한 몇십억 이상이 올라가면 밥 먹을 때 생각 않고 쓴대요.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재산이라는 건 숫자예요, 숫자. 돈이 많아지면 수백억 자산가가 되면 뭐 밥을 막 10끼씩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다 한 끼 외에 플러스 나머지예요, 나머지. 여유가 생기니까. 나머지 다 숫자의 개념인 거예요. 마음이 덜 떨어지면 저는 숫자가 높으면 거기 열받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숫자의 개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자가 가지는 여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막 거기다 움츠리고 비교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 가지고도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부유와 자녀들 다 있었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뺏으며 산 게 아니었어요. 무슨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되나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지? 하고 다 잃어버려요. 돈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존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가 나오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에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경의 그런 상황이 다 안 되도록 가져가 버리십니까?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진짜 심령을 토하기 시작해요. 1절, 2절, 3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네, 이렇게 토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서 변론하시는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친구들 보내셔갖고 또 이렇게 논쟁하시나이까. 막 아는 거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멸시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막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막 술 먹고 뒹굴어서 난리를 치죠. 근데 보통 의로운 사람들은 좀 인격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난리를 치고 감정 보이지 않고 뭐 하느냐 한번 나름대로 성찰을 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길어요.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면 이 고난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나한테 결국 유익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어떤 내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긍정의 힘을 사용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 유익이 뭘까? 근데 결론은요,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힘도 없고 주님이 설명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와가지고 주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네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딸들이 죽을 거고 이거 알려준다고 네, 이해가 되나요?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또 왜 왔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유가 뭘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몰라요. 지금 요번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거의 완전체 같은 존재였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죄도 스스로도 자타 하나님 인정할 만큼의 의인이고 소유와 환경도 풍족했고 부자였고, 그러니까 완전한 줄 아는 거죠. 이미 충분히 유익이 있는데 뭘 더 유익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몇 고난이 지나면 내 내면이 성숙하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 상대는 또 상대를만을 주장해. 내가 억울한 걸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상대만 주장하면 서로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면 어떻게 되죠? 너무 더 억울하죠. 그럼 근데 상대는 또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억울하대. 그럼 나는 더 억울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법원 가야죠. 법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하고. 요즘은 죄인도 억울하다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오더라도 이스라엘이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마스는 자기 더 억울하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엉키고 섞여 있으니까. 자, 억울하니까 법원에 재판을 받잖아요. 자기 고난이 너무 크면 그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실수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의 이 말이 하나님을 재판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 유대인이 나치 수용소,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600만 명 죽임을 당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세에 아마 전 인류상에도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거고, 유대인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600만 명이. 생체 실험 당하고 죽는 엄청난 핏값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다. 자, 근데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갇혀 있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 죽음 앞에 선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엘리 비젤이라고요. 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작가예요. 그분은 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신에 대한 송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 기록을 실화를 적어놨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수용소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재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무고하게 죽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재판하자 해갖고요. 유대인들에서 유대인들에게 커버한다.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서 언약 그러면 딱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은요, 백성과 하나님 간에 나와 너 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언약 그러면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법에 대한 순종,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이행의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약도 비슷하죠. 우리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한 이후 거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나는 매월 얼마씩 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한 거고, 또 보험회사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보증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밤중에 그 수용소 안에서 모여가지고 재판을 열었어요. 배심원을 세우고, 군중들이 있죠. 배심원을 정하고, 변호사도 좀 세우고, 검사도 세우고, 판사를 세워서 판사 앞에서 자기들끼리 재판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유죄. 쾅쾅쾅. 그리고 하나님은 피고가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방청객, 배심원, 또 변호사, 검사, 판사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저녁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또 맞춰서 자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무슨 의미가 있냐를 떠나서 인간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억울한 거고, 억울할 때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재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기도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실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을 때 엘리 위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15살짜리 소년이었어요. 그도 그 현장에서 부모를 잃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생존하게 됩니다. 나중에 밤이라는 책에도 그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되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볼 때 어느 네덜란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죽느니 탈출하다 죽겠다. 그래서 탈출을 음모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2명의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의 시중천에 옆에서 도와줬던 피펠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4명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2명의 유대인과 이 사람은 금방 죽었어요. 근데 제일 가벼운 이 피펠이라는 소년이 매달렸는데, 애가 좀 가벼우니까 줄이 막 흔들리는데 잘 안 죽는 거예요. 막 버티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걸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통 공개적으로 너희들 탈출 시대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다 보는 앞에서 교수형이 처해진다하잖아요. 툭 죽었는데 이 소년은 죽질 않고 막 버티는 거예요. 잘 안 죽고 목줄이 흔들리면서 막 발부둥 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15살 자기가 비슷한 또래잖아요. 이 엘리 위첼이 뒤에서 자기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저 어린아이에게 저런 고통을 가하시고,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여기저기서 막 원망의 소리들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그때 자기는 생생하게 기억을 한대. 그 엘리 위첼은 자기 안에 갑자기 어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저 교수대에 같이 말려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라바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응답지 않고 임재도 걷어가셨지만, 그 임재감은 안 느껴지고 예수님 홀로 가셨지만,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죄로 다루시고 외면하셨지만 주의 마음은, 주의 뜻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임재를 거뒀어요. 죄인이니까 떠나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겉으로는 외면했죠. 응답도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떤 때보다도 그 아들을 매달려 처저히 외쳐가는 그 아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대답은 안 했지만 아들 예수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죄로 여기셨지만 그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그 눈동자를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위첼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고난의 현장,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아멘하고 평생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임재가 있지만요.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특히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외면이 아닙니다. 그때는 보고 계셔야 될 때예요. 그걸 아는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동자. 에브라함아, 나의 사랑은 나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동자가 있을 때는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허용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내 창자를 끊으신데 창자가 끊어지듯 고통스럽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외면이 아니라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시간대는 견뎌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다 아프시다. 내 백성이 범죄한 죄의 죄악이 너무 고통이고 그걸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 가운데 그를 다뤄가고 그가 정근처럼 나올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고통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새가 알에서 깨어났는데 어미새가 안 도와준다고요. 지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고통스럽죠. 그 핏덩어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게 고통스럽죠.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거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할 때예요. 믿어야 될 때. 느낌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계시도 없어요. 믿어야 할 때예요. 우리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 위에 그 아이들이 그 소년이 매달려서 잘 죽지도 않은 고난 중에 이왕 이럴 때 죽을 때 확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소년이 더 그 고난 속에 매달려서 발붕치고 매달려 있는 거기, 또 지금 이스라엘 폭탄이 떨어져서 생각지 못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어린 아이들, 이것을 다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잘 몰라요, 우리도.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라는 것. 다른 답이 없어요. 왜? 어떻게 설명해줘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시간들은 신뢰하고 주의 사랑을 인정하고 가야 될 때. 왜? 적어도 왜 그 고통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고 설명해줘도 모르고 하는 무지 속에 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고통 속에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바비코너 목사님 집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 할머니를 향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보다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할머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야 그를 세워서 예언하라.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설교를 중단하고 그 할머니를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이 너무 귀하고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언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예언이 딱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오리털을 뽑고 있을 때 거기 있었다. 그 예언을 하는 목사님 입장도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전해야 돼. 그리고 나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다다라는 거 주님이 다다. 예언하는 바비코너 목사님도 자기도 하면서 황당하고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할머니는 막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울고 기뻐하고 나중에 이제 안정을 한 다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전쟁에 나갔고 다 죽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일 때 뭐 했냐면 그 군인들 거기서 군복에 군인들이 입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옷을 입을 군복에 늘 오리털을 뽑는 작업장으로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이 조그만 뭐 애죠. 애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그거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시기는 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때 포탈을 뽑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러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는 네가 오리털 뽑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게 웃기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듣지만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상담에서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치유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지만 결정타는요. 그거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 내세우지 않기도 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기도 해요. 자기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것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치유 방법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정적인 치유는 상처에서 치유로 넘어가는 그 꼭지점과 같은 전환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내 상처 고난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 상처 있는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는 것부터가 치유죠. 다른 거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해석되지 못한 고난의 이후의 그 상황에, 그 고통 속에 그 소년이 매달려 발을 떨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현장을 볼 때 거기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욥이 찾아가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모습이 거기 있다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 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시기는 하십니까? 왜 나를 보지 않나요? 14절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고 했던 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어떤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딱 1325번 해서 남바 데이터 딱 빼갖고 합격 너는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결론만 내려주고 넌 천국 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 심장 뛰고 있죠. 또 간이 지금 여러분 안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위장, 상자 다 있잖아요. 지금 다 느끼시는 분. 느낄 때가 있겠지만 뭐 심장이 뛸 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알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